기존에 있던 불교 전통과 교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불교적인 질문이 무엇이고 붓다가 했던 혁신이 무엇이고 붓다가 던졌던 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내가 사는 일에 불교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남이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이해하는 불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거나 우열을 따진다거나 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최대치로 역사적인 붓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까지 제가 해봤던 많은 노력의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계기를 던져드리려고 합니다. 제20회 붓다 빅퀘스천에서 다른 여러 종교들이 제공하는 통찰들까지 우리가 모두 함께 공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원불교에 대해서는 약간 생소한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당연하게도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에 대해서도 잘 못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원불교 기관이 다 나가서 100여 명이 넘는 한국의 성직자들이 미국 사람들 혹은 외국 사람들을 교화하고 또 지도하고 또 이 한국의 성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태산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의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 전해지고 또 이런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지 그 원인이 되는 게 무엇일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우리 붓다 빅퀘스천의 여러분 모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일상에서도 영성적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고 서로 공감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사회가 놀라울 정도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57%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가 선택의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아왔던 종교들은 이제 없어질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57%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통계인데요. 2005년만 하더라도 46, 7%에서 불과 10년 사이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10%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가 선택의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아왔던 종교들은 이제 없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번 이제 붓다 빅퀘스천 강연을 통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 변화된 형태로 여전히 종교 혹은 종교가 지향했던 바가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건데 그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영성, 마음, 변화와 같은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 변화된 현대사회에 종교 혹은 그 종교가 지향했던 바가 어떤 식으로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제20회 붓다 빅퀘스천에서 뵙고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슬람에 대한 이해는 인간에 대한 이해거든요. 사실 종교 연구는 인간 이해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하고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많죠. 7세기 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이슬람,
이 이슬람의 메시지를 전했던 무함마드는 도대체 그 시대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예,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러한 중심 메시지에 집중해서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인 중에서 무함마드만큼이나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종교인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부처님, 예수님, 뭐 공자님 뭐 이런 분들 얘기할 때는 항상 좋은 얘기만 해요. 근데 무함마드만 얘기를 하면 전쟁광, 호색한, 여성 편력자, 유아 성애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간질 환자란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질 환자라는 말은 이제 기록에 보면 무함마드가 예언을 받을 때 막 그 발작 증상을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무함마드는 간질병을 앓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 중 하나가 7세기 아라비아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7세기 아라비아 사회가 우리 현대 한국 사회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하고도 다르고요. 7세기 아라비아 독특한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함마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로 이 강의에서는 무함마드가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의 핵심, 그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고아로 가난하게 살았던 무함마드가 7세기 아라비아 사회에서 대변하려고 했던 가난하고 불우했던 사람들이 누구고,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무함마드의 삶을 생각해 볼 제20회 붓다 빅 퀘스천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에 대한 이제 딱 고정관념, 심지어 성경 자체도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근데 성경 자체에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것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이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좁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사회적 소수자로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 던져야 되고, 이거는 매일매일 매순간 묻고 매일매일 매순간 답을 해야 하는 실존적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삶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나침반이면서 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여전히 길이시죠. 제가 하는 이제 그리스도교 불교 대화 방법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불교로 이제 넘어가서 불교 안에서 이제 불교의 언어로 불교를 좀 공부하고 또 체험해보고 돌아와서 제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제 불교의 눈으로 좀 새롭게 보는 것, 그것이 제가 하는 그리스도교 불교 대화의 방법이고 또 신학이기도 합니다.